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슬프고 괴로운 마음으로 기도하셨던 바로 그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이야기죠. 맞아요. 마지막 저녁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가셨어요. 그곳에 도착하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것만 같구나.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그리고 예수님은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고통의 잔을 제게서 치워주세요. 하지만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예수님은 너무나 힘쓰고 애써 기도하셔서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어요. 그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께 힘을 북돋아 주었답니다.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 제자들은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깨우시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몸이 약하구나. 예수님은 다시 같은 내용으로 2번 더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3번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마음을 정하셨죠.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일어나거라, 함께 가자. 보아라, 나를 팔아넘길 자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이제 조용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준비를 마치신 것이었어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정말 들을 때마다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방금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겟세마네라는 곳 있잖아요. 그 이름에 뭔가 특별한 뜻이 담겨 있다면서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겟세마네가 원래 아람어로 기름을 짜내는 틀이라는 뜻이거든요. 기름을 짜는 틀이요? 네. 그 감람산에서 나는 올리브 열매를 꽉 눌러서 기름을 짜내던 곳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당신의 온 힘을 다해서 마치 생망을 짜내듯이 기도하신 곳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와, 이름만 들어도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가 그냥 느껴지네요. 그렇죠.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그 간절함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했다라고까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 구절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아니 근데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이게 의학적으로도요. 사람이 정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땀에 피가 섞여 나올 수가 있대요. 정말요? 와. 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비유적인 표현을 넘어서 예수님이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셨다는 걸 보여지는 거죠. 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기도하신 거군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죠? 호호, 그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제자들은 그만 잠이 들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같이 깨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셨는데도 슬픔과 피곤함을 이기지 못한 거죠. 이게 참 어쩌면 저희 모습 같기도 해요. 맞아요.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거죠. 마음은 정말 간절히 원하는데 몸이 힘들어서 또는 어떨 땐 그냥 귀찮아서 그렇게 중요한 순간에 놓칠 때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예수님이 이 고통의 잔을 치워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이게 그냥 단순히 십자가가 아프고 무서워서 그러셨던 걸까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가지셨으니까요. 아픔과 죽음이 당연히 두려우셨을 거예요. 네, 그건 그렇겠네요. 하지만 그 잔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잔 안에는 단순히 십자가의 고통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 있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 가장 힘들었던 건 어쩌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보다도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그 죄의 잔을 마심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잠시 동안 떨어져야 한다는 사실, 바로 그거였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분리, 그게 가장 큰 고통이었군요. 정말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그토록 힘든 기도를 하신 거네요. 바로 그거죠. 만약 예수님이 그 쓰고 고통스러운 잔을 마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그 벌을 다 받아야 했으니까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모든 걸 참고 그 잔을 마시기로 결심하신 거죠. 하나님은 정말 세심하신 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라고 기도하셨잖아요. 이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바로 그게 이 기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사실 내 소원을 막 이루어달라고 조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가요? 네, 오히려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과정. 그게 바로 기도의 진짜 의미인 거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과정이라.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용기는요,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힘들고 무섭고 피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것, 그게 진짜 용기인 거예요. 그러고 보니 우리 친구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엄마, 나 주사 맞기 싫어요. 학원 가기 싫어요 하고 떼써본 적 다들 있잖아요. 그럼요, 다 있죠. 예수님도 처음에는 싫어요라는 마음이 있으셨지만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을 네, 알겠습니다로 바꾸신 거군요. 정확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물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마지막에는 꼭 예수님처럼 이렇게 덧붙여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말이죠? 그래도 제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네. 혹시 친구가 나쁜 일을 같이 하자고 꾀거나 마음이 자꾸 약해질 때 그때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해요. 네. 그리고 너무 힘들 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요. 그러면 천사가 지쳐있던 예수님을 도와주었던 것처럼 분명히 우리 친구들도 도와주실 거예요. 와, 정말 큰 위로가 되네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결심했나요? 잠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겟세마네 동상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고통의 잔을 기꺼이 마셔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 제 뜻대로만 하려고 고집부렸던 저의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힘들고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겟세마네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잠들지 않고 기도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세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